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그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 또 보고 싶은 친구, 혹은 이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지던가요? 혹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신가요? 아니면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뭐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지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빨리 보고 싶다는 이 마음으로 기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기다림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대림절이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무슨 날일까요? 이 영어로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도착 오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기억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교회력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왼쪽에 이 초가 있을 텐데요. 이 대림절에 켜는 이 촛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성탄절까지 카운트하기 위해서 이 촛불을 켜고 있을까요? 이 촛불을 켜는 이유도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요, 기다림과 소망의 빛입니다. 기다림 또 소망의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켜진 이 불이 바로 기다림과 소망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빛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의미로 촛불의 이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의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 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비추자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켜는 촛불은 회개의 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그 의미로 이 회개의 촛불을 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촛불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랑과 나눔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특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 되면 우리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교우들이 이웃들에게 섬김과 봉사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거의 이맘때가 되면 저는 이 사랑의 연탄을 치러 나르기도 했었고요. 또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먹을 양식을 모아서 나눠주기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대림절에 이렇게 사랑과 나눔의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네 번째 이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남과 화해의 빛입니다. 이 주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에 불을 켜는 것이 단지 보기 좋으라고 카운트하기 위해서 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그 예배의 도구로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보조 역할로서 초에 불을 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면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다림의 삶을 포기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인물 중에서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일찌감치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사울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는 정말 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고 참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참고 기다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참고 기다리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기다림을 포기하는 왕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 왕의 그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울 왕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가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가 되어서 잡혀온 이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살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에 의해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실패한 인생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하면서 낙심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큰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사로잡혀 왔지만 이렇게 옮겨온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겔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징계의 기한이 다 차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지 에스겔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 중에는 70년이라는 기한이 차게 되면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을 전했고 에스겔은 그 바벨론에서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에스겔이 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 산들, 즉 이스라엘 땅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장해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린다라는 그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전 지역이 주인을 잃게 되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방 나라가 그곳에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던 그 모든 성읍들이 다 파괴되었고 또 풀이 한 포기도 자라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올 것이니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다리면서 가지를 내고 백성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어라 라는 말씀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된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왜 황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니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니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덩달아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내오면서 왜 나의 삶은 이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삶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모두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 포도나무의 열매가 다시 맺히게 되고, 꺾이고 말라 불에 탄 가지들이 다시 뻗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물질적인 회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되고 영적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를 살펴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지 않고 오히려 껄끄럽고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상상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인과도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는 고백의 그 가사의 내용처럼 이 모든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에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면 이스라엘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이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들이 올 때가 되면 본향에 가지가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신호와도 같습니다.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신호인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황폐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처럼 너희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근심에 쌓이게 만든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 너희 관계의 회복이다. 너희가 신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미션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본향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향의 변화를 늘 주시하면서 살아가라 한 것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결코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향을 떠나 타국에 지내는 그 슬픔과 외로움이 그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은 늘 희망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향을 다시 가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본향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올 때까지 천국을 마치 집을 꾸미듯이 꾸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도 내시고 열매도 맺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인데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오면 우리는 우리의 본향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기다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저 천국,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